571페이지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41항 전체적인 해석, 결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7계명, 8계명, 9계명이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가장 더욱 많은 성경의 결혼관과 또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지 더욱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상으로도 동성애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거부해 왔던 겁니다. 또 법적으로도 어떤 사회도 함부로 동성애를 허용해 준 그러한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도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마치 동성애가 하나의 또 다른 성의 선택인 것처럼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7계명이 가장 공격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또 교회와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마치 성의 또 다른 그 인권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펼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또 그러한 기관이 WCC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많은 교파들이 또 이런 동성애 문제를 가장 또 중요한 또 그런 그들의 가치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7계명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현 시대에 또 이러한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 전에 이러한 7계명의 해석들을 다시 우리가 배우면서 7계명의 가치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를 꼭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41항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결함과 또 이러한 지속적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을 순결하게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계명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처럼 여러 이렇게 여자를 거느리고 또 여러 남자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짐승들은 숫사자가 여러 암사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더럽다라거나 추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일부 일처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도덕적 개념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더럽다라고, 불결하다라고,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일부 일처의 이러한 결혼 외에 모든 그러한 방식의 결혼들은, 성적인 연합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가 분명히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경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성적 자유와 평등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사람은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동서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 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두 가지 목적으로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남녀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로서 결혼을 통해서 온 세상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리하여 인류가 퍼져나가고 또 그 속에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으로서 이 부부의 결혼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돌들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인류의 시조, 부모로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들의 후손들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결합을 통해서 자손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러한 창조의 목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락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류를 번성케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아니하면 인류가 단종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들이 중단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젊은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수단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이것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 은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남자는 임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남자도 양육에 일정한 또 책임을 나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마가 하는 만큼 그렇게 남자가 온전히 양육의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땅을 파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근육과 뼈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성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최적화된 그러한 창조의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일정 부분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임신 자체는 남자가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출산 과정과 양육에 있어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훨씬 더 중요한 또 그러한 고유한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거는 독박 육아 또 무슨 이런 오늘 우리 시대의 여성의 출산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여성이 출산하는 것을 마치 아주 도태가 되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런 식의 관점들은 아주 나쁜 그러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도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가치인 십계명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도 또 억울한 것도 또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더 성숙해가고 엄마로서 더 그 깊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또 그러한 위대한 역사에 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의 이런 부분들을 교회는 가장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그렇게 또 서로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결혼으로 초대하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 결혼으로 넘어가는 성의 문제는 결코 더럽거나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참으로 독특한 표현을 표현합니다. 남녀가 부부로서 만나고 그렇게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마지막에 붙었는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분명히 둘 다 서로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지만 둘이 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연합의 놀라운 부부로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은 이게 도대체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왜 추가가 되었는가? 이거는 좀 더 깊은 해석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결국 부부란 한 몸이란 성적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밥만 먹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반드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이러한 성적 연합이 부부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연합의 토대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부의 이러한 성생활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덜하거나 추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창조의 수단들로 쓰여지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정립하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7계명은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두 가지의 그런 엄청난 잘못된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여성들만큼 성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고 성에 대해서 닫혀있고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성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성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또 산부인과에 잘 안 찾아가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국가가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슬람 지역의 여성들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거의 꼴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교적 문화 때문에, 유교적 가부장적인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렇게 여성을 남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유교의 남자 중심 문화 때문에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성적인 놀이개와 성적 수단으로만 그렇게 남성들의 소유물로만 취급하는 이런 아주 나쁜 유교관의 문화 때문에 결국 여성들의 성의 이러한 고유함, 여성의 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추도록, 그래서 얼굴만 빼꼼 내놓고 다니고 한복으로 다 가리는, 손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 어떤 피부도 바깥에 사람에게 외간 남자에게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폐쇄적인 여성의 미와 성을 폐쇄시키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성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마치 무슨 영웅당처럼 이렇게 술 한 잔 먹으면 많이들 회자되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에게나 또 동료에게나 또 부부 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자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조차 꺼림직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그거는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처럼 부부 간에 특별히 여성의 성에 대한 이런 즐거움과 가치들을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여성이 성의 이러한 그 즐거움과 기쁨들을 도움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마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성이 밝힌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 또 내적인 성의 이러한 고유함과 즐거움들을 전부 다 폐쇄적으로 그렇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도 잘 찾아가지 않고 정신과에 또 찾아가서 그런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상담을 한다든가, 또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 또 이렇게 가까운 지인에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폐쇄적입니다. 여성이 성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그 성에 대한 어떤 질병, 또 어떤 성에 대한 성 기능에 대한 어떤 이 문제점, 이 또 성에 대한 어떤 발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노력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 이원론, 금욕주의 때문에 교회 안으로 왔는데도 또 더 성을 폐쇄적으로 그렇게 성을 가두어 놓는, 여성의 그러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아주 더럽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기독교적인 이원론 때문에 교회 행사만 있으면 절대로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가 20일 있다 그러면 20일 동안은 남편이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디 기도회 기간 중인데 무슨 부부관계냐라고. 이러한 부정적인, 기도회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 샤머니즘 개념입니다. 집안에 무슨 부정 타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회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하면 부정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안 주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폐쇄적이고 더럽다라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교회 안의 여성들에게 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여성들은 유교적 문화와 또 기독교적 이원론 때문에 부부관계를 소극적으로, 부부관계를 폐쇄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결국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폐경이라든가 여성의 노년, 이렇게 노년에 이르면서 이러한 상태의 몸 상태가 되게 되면 더 결국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한국 남자는 50대가 넘어서 바람 피는 바람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오늘 부부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고, 특별히 여성들은 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여성의 소극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결국 50대가 넘어서 한국 남자들은 더더욱 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여성들은 더 폐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결국 남성들의 바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러한 성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폐경이 와더라도 또 노년에 들어가더라도 산부인과와 같은 이러한 의료적 혜택들이 오늘날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료적 혜택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부부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그렇게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더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더 깊은 부부의 애정과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을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잡혀 있게 되면 성을 개발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성을 개발하려고 하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은 과연 기독교인이 비아그라를 먹어도 되고 처방을 받아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노년에 이를수록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이제 마음껏 그 성에 대한 즐거움들을 오히려 의료적 혜택들을 통해서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만 과연 이거를 써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욕주의 때문에.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바깥에서 비아그라를 사용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따라붙습니다. 절대로 부부관계 외에서 비아그라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부부 안에서 비아그라를 잘 사용해서 부부가 훨씬 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성은 선물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죄악되거나 더럽거나 수치스러운 거나 불필요한 거라든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밥을 먹도록 창조하셨고 남녀가 성생활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여성들이 제일 질문을 하는 것은 산부인과에 가서 왜 남자들은 꼭 그걸 해야 돼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안 해도 사는 것 아니에요? 여성들이 남성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왜 먹습니까, 그러면? 밥을 왜 먹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성에 대한 어떤 연구와 노력과 발전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뭘 그걸 꼭 해야 돼요?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지난번 우리 결혼 특강 때 뇌의 이 활성화가, 호르몬의 변화가 3배가 더 높고 테스테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배요? 100배에서 300배가 높아요, 여성보다. 한두 배가 아닙니다. 100배, 200배예요. 또 남자는 죽을 때까지 테스테론이 정자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그러니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성들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밥을 먹는 것과 성생활은 동시적으로 그렇게 남자의 그러한 창조의 하나의 생리적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밥을 못 먹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성들이 좀 더 이해하고 또 남성은 여성을 좀 더 이해하고 여성은 임신 또 출산 또 그 다음에 폐경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는 완경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폐경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연약한 신체를 갖고 있는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성은 남성의 또 생리적 특징들을 또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성을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매월 또 생리가 있기 때문에 성을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200배, 300배가 높아가지고 성을 아예 조절을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뼈와 근력은 남자가 더 세지만 성의 조절 능력은 여성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반 인문학 속담에도 세상은 남자가 지배를 하지만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주로 전쟁에서 남자가 그렇게 승리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거는 여자다. 이런 일반 인문학 이야기도 이렇게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의 그러한 생리적 차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소홀히 여기거나 성을 하찮게 여기거나 성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 부부관계에 치명타가 옵니다. 부부는 밥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분명히 두 인격체지만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몸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남녀 청춘들이 데이트를 하지만 그건 부부관계로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사랑의
수박 겉핥기 시계 1단계 정도를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어서 성적으로 연합하여 그 육체가 하나가 될 때, 그 성적인 연합이 맺어질 때에 분명히 서로 둘이 다른 사람인데 그 성적 연합을 통하여 둘이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둘이 한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그 연합과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적 연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둘의 인격적 연합과 애착관계와 사랑이 강렬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건 부부들만이 이해가 돼요. 부부들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거는 남녀 청춘들은 그게 뭐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하지만 부부들은 끄덕끄덕을 하는 것이, 그건 부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서의 성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성들은 더더욱 유교 문화와 기독교적 이원론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을 사용하고 부부가 서로 성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여성도 남성도 다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이 먹는 게 하도 약이라든가 이런 그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인데도 발기부전이 일어나서 심각함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40대 벌써 발기부전이 되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섭리가는 이런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극단적 운명론주의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서, 만약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한쪽 부부가, 한쪽 배우자가 성기능 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려니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육계명과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도 전염병의 문제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운명론적으로 섭리론을 이해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 섭리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려고, 막아보려고, 대피하려고 어떤 의료적 방책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죄악으로 취급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대주의 빠진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합니다. 이게 운명론적 섭리관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재앙과 재난과 이런 위험이 닥치게 되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책임을 하나님이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모든 재난과 그러한 그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해가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그런 의료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닥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감수하고 죽어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체념위주의 이러한 식의 섭리론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이 팔자론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부관계를 적용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성기능을 잃게 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 가운데 그런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의료와 문명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또 노년에서도 어떤 성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또 정신과적인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구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유지가 됩니다. 성인병이 30% 40%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이. 성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 부부가 성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성인병,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이런 성인병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창조의 선물,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성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회피적이 아니라 거꾸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또 그렇게 대처하시고 또 그렇게 또 발전해 가시면서 성은 우리가 체육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됐다고 해서 우리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부부가 됐다고 해서 성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처음 맛보고 경험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성이라고 하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는 50년, 60년, 노년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이럴 때에 그 근력 운동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근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기술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는 특별히 자신의 신체 상태와 성에 대한 상태를 여성도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결혼 전에 최소한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아봐야 됩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왜요? 성적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숨기고 결혼하게 되면 이거 세상법에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법에 있어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당회가 이혼을 허락해 줄 때에 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살아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건 창조의 중요한 그 목적으로서 출산과 또 양육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성기능 장애를 속이고 결혼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어긴 것에 대해서 당해도 얼마든지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자인데 그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세상법으로도 교회법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제네바 교회의 당회록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그러한 이 당회록 재판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고자인 것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여성이 당회에다가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남자가 속였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고자더라. 나 결혼 유지하기 싫다. 한 번 결혼하는 게 이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럴 때 당회는 그것도 이혼 사유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혼 전에는 각각 이렇게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통해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지 그러면 결혼을 늦추고 치료를 하고 치료가 회복된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혹시라도 있다라면 남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적 도움을 받고 또 그다음에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로 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신앙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의료적으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루증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계시는 선천적으로 또 그러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신속히 빨리 치료를 해서 또 나중에는 수술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부부관계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겨요.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성기능에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거를 그냥 침묵하고 묻어둘 게 아니라 빨리 그거를 의료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다 그렇게 활용하면서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훨씬 이혼율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반드시 성은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서 어떤 이상이 발생이 되면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통해서 성을 부단히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셔서 성의 더 깊은 그러한 단계로 부부가 더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저도 청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칼로 물을 벤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각방 쓰지 말고 잘 때는 한 입을 덮고 자라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부부가 또 때론 티격태격하고 또 서로 다투고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어도 또 이렇게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하면 또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모든 또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또 그러한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다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인들, 가족들, 또 출산, 이 양육에 대한 부담, 또 남자들은 또 사회생활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모든 부부관계, 부부 안에서의 또 서로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서운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부의 그러한 성생활을 통해서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깊이 있는 10분의 1 정도만 맛보지 마시고 100%를 더 맛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의 위대한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껏 그렇게 노력하면서 발전하고 연구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깊은 부부의 사랑과 애정과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서로를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그러한 대책으로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이 발생이 되고 나서 결국 이 죽을 때까지 테스테론이라든가 이 정자가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성적 에너지가 타락 전에는 부부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힘이었는데, 이게 타락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남성들의 이 성적 욕구가 자신의 부인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결국 수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만족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형태로 번져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결혼 전에 2차 성징을 보이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성적인 그러한 형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결국 이 엄청난 폭발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적 욕구가 결국 나쁜 데로 쓰여지게 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 대책으로, 죄를 막는 대책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일찍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제발 우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자아이들이 오래도록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시집가 그러지 마시고 일찍 시집가라라고 그렇게 딸아이들에게 권면하고 훈육하세요. 남자아이들은 벌써 사춘기만 지나면 그 엄청난 성적 에너지들을 갖고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5살부터 만약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이게 30살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을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35까지 가면 20년이에요. 여기 지금 도 닦아가지고 너무 도를 닦아가지고 얼굴이 초췌하신 분들이 있어요. 50살까지 가게 되면 30년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그 테스토스테론이 그 폭발하는 이 성적 에너지를 이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위험성을 막도록 그렇게 결혼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그런 모든 성적인 그런 욕구와 그 폭발력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남자는 범죄할 확률이 그만큼 높단 말입니다. 한 해씩 한 해씩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내 애야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그런 위험을 끌어안고 다이너마이트 한 100개를 끌어안고 한 해마다 하나씩 한 10개씩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자 부모님들은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오래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오래 있다가 20살 전에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20살 때 결혼해라. 30 넘어가면 호적에서 파겠다. 20살 때 결혼해라. 20살 때 결혼해라. 20살 20세 전까지는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가 잔소리였지만 20살 넘어서부터는 수학 영어 얘기는 다 집어던지고 일찍 결혼해라. 일찍 결혼해야 된다. 왜요? 수학 영어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지 않는 여성을 데려오게 되면 호적을 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찍 결혼해라. 20살 때 결혼해라. 믿는 자매를 데리고 와라. 아버지랑 연을 끊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정신 차리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10년을 각오하고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그 죄 때문에 그 성적 에너지가 좋게 쓰여져야 될 것이 결국 죄 때문에, 결국 남성의 절제할 수 없음 때문에 엄청난 죄의 위험 속에, 타락의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결혼을 통해서 빨리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면 결국 범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의 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치료의 대책으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자기가 무슨 도사인 것처럼 세상 모든 여자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서 40, 50까지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0.1%의 그러한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런 성적 에너지를 못 느끼는 사람, 고자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빼놓고는 99.99999는 다 결혼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 대책으로 결혼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성공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런 거 꿈꾸는 것보다도 일찍 결혼하는 것이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한 또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여성을 키우는 부모들은 딸이 오래도록 그렇게 있게 하지 말고 의료적으로요, 35살이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35 넘으신 자매님들은 죄송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료 의사들 얘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 얘기예요. 35이 마지막 그 여성의 이 난자와 이런 세포 기능이 가장 활발한 때가 35세라는 거예요. 35세부터는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그 폐경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35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임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살, 20살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5 정도 여성이 결혼한 나이에 들어선다라면 기껏해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30 넘어도 괜찮아, 요즘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성이 가임기를 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신자가 교회 안의 성도로서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한 번 출산할 때마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죽음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런 의지와 신에 대한 그러한 도움에 대한 갈망함이 여성들이 훨씬 더 생리적으로 큰 겁니다. 매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갖고 살다 보니까 신을 그리워하고 신에 대한 애착과 갈급함들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출산이란 정말 우리 어머니들 출산해 본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언제 애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여기 앞에 이렇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애가 나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어머님들이 그만큼 정말 죽기 살기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들. 이러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수록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애아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이율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저희 사촌 동생도 재수 씨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퇴원을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신의 뼈마디에서 고름이 나온 거예요. 출산을 하면서.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난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재수 씨한테 여쭤보니까 교회를 처녀 때는 다녔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사형제인데 아버님 사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막내 아들의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봤더니 처녀 때는 다녔는데 결국 그 이후에 청년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다가 시집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가 되죠? 아주버님이 되나? 사촌 아주버님이 되는 아주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해드리면서 반드시 교회에 놔야 낫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던 성도들이 교회 안 나고 이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퇴원하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결단하시라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결국 이 사촌 동생은 참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왜 이혼하는지 남자들은 이해하시겠죠. 아내가 반신불구가 됐어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재수 씨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잘 살으시라라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그래도 회복됐어요. 목발을 짚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이혼이 됐는데 어찌됐든 재수 씨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했고 그때 좀 몸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쭉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저희 가족에게서도 이렇게 멀쩡히 애 낳으러 들어갔던 산모가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여성에게 출산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찍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일찍 아이를 낳게 되면 50이 넘어서 덜 아프다라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뭐라 그러죠? 출산 후에 그런 이 증상들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드신 다음에 많이 아프다라고. 건강의 문제도 또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무조건 30 넘어서 35, 40이 될도록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창조의 법칙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그런 방지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 자, 42항 독신주의는 옳은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이중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독신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99.999%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 나이가 조금 찬 자매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30 중반 이후 넘으신 자매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결혼하시고 혹시라도 출산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입양해서 키워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유아 세례로 초대해서 교회에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져 가게 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창조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또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동정, 이렇게 독신은의 이 은사를 멸시하지 못할 덕성임을 나도 인정한다. 분명히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48번 뒤로부터 보면 내게 반대하는 사람 지금 많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만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불가피한 일을 극복하려고 어리석고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형광펜으로 쭉쭉 쳐놓으세요.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7계명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7계명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약속합니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뭔가를 약속할 때는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에게 약속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을 해서 성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독신으로 오래도록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면 벌써 50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어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결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농담합니까? 7계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이런 일을 극복하고 어렵고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창조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게 되면 지금 세계 출산율 꼴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0.7%대로 내려앉았어요. 20만을 낳았어요. 지금 죽는 사람들이 4, 50만인데 이대로 한 세대 30년만 지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2천만, 3천만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50년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1,000만대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든 어떤 세계관의 이유든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부 정책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1억씩이라도 좀 주든가 뭔 이 대책을 세워놓지 않냐면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인구 절벽의 이 문제가 세계 꼴찌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예. 저희들도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목사님이 또 다른 약속하는 것은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출산 장려금을 목사님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또 헌금도 걷고 또 교회에서 한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강력하게 국가라도 못하면 우리 교회서라부터도 출산 장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목사님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정해준 질서대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준비되어 있어도 결혼부터 하세요. 왜요?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야 10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것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라도 결혼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정적인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승진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교회의 후손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멸절되고 교회가 전멸될 수 있는 위기를 우리 청년들이 살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없어질 위기라니까요. 이게 무슨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30년 뒤에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 이슬람 사람들이 걔네들은 그냥 막 10명씩 이상씩 낳잖아요. 그냥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연적으로 이슬람은 팽배해가고 교회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찍 결혼해서 더 많이 일찍 결혼하게 되면 둘 낳을 거 셋 낳을 수 있습니다. 셋 낳을 거 넷까지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도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소한 셋은 낳으셔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이 좀 뭐 사이비 같아요. 한마음교회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청춘 남녀들은 셋은 낳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넷 나오면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엄청난 칭찬을 해줄 거고 최소 둘도 안 됩니다. 셋 정도는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부부가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결혼하세요. 남녀의 성의 결합은 신비로워서 결혼을 하고 나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사모님도 처녀 때는 툭탁하면은 막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아이고 하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그냥 원더우먼이 됐습니다. 50명분쯤 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결혼 전에 굉장히 약했어요. 성은 부부의 연합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혼부터 서두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에 대해서 또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자가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중간쯤에 여기 우리 40 넘은 청춘들 내 힘으로 이걸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예요. 고자가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에 허락된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만이 이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독신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한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이건 은사로서 받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4망 이 계명과 결혼과의 관계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대단한 열의와 그것은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또 이렇게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에 이렇게 주는 사람,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이러한 독신이 어쩌다가 허락되는 것이지 이 보편적 사람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도 보게 되면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주께서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기에게 부과하신 것을 인정하라. 사도의 명령은 이 점을 증명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19장, 또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째로 남자의 대부분은 무절제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남자는 성적인 에너지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런 사람들은 불결과 싸우는 유일한 대책에서 피난처를 구하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명령한다.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래에서 이런 치료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한 여성들, 이렇게 남성들을 치료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마련해 주셨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는, 애 낳고 나서 이제 문을 싹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게 남성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죄를 막기 위한 보호책인데, 아내들이 이제 출산 이후에 또 폐경 이후에 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다 닫아버리게 되면 자신의 남편을 저 벼랑에다가 떠미는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절제할 수 없거든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치료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44항 정숙과 정조 같이 읽어봅니다. 결혼한 남녀가 자기들의 결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정한다면 동시에 그들은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어 결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도 받는 것이다. 혼인은 존귀하며 무절제의 추악을 덮지만 무절제를 격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처는 남편을 신중히 대해야 하며 혼인의 존귀성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는 일에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이고 또 성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조와 순결이 평생토록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만약에 이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결국 부부의 신의를 깨트리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가 오직 한 남자에게만 오직 한 여자에게만 그렇게 서로가 성에 대한 그러한 연합을 이루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조가 깨져버리게 되면 부부는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결국 부부가 와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에 대한 순결을 서로가 정조를 지켜주지 아니한다라면 결국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파탄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이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성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읽어봅니다. 너희 쓴 말에 너희 쓴 말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게 벌써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도 우리 유교 문화처럼 이렇게 성은 더럽다라고 하는, 성은 될 수 있으면 성관계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유대인들 안에도 1세기에도 서구 문화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이런 그 독신, 고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0절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렇게
특별히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지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결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들이, 성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들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면 성에 대해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부부가 성생활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죄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남녀를 보호하는 또 그러한 소중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성에 대한 의무관계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거 법으로도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든가 멀리하게 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무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가. 부부의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남편도 성적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고 여성도 성적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배우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적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그 권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 몸은 결혼하기 전에는 내 거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이런 의무와 책임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윤리 얘기란 말이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도 우리 한문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가 성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관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분방, 이것도 성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부부는 절대로 성관계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주 집안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 외에는, 그것도 부부가 합의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의됐을 때만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신속히 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밥 먹듯이 그렇게 무슨 교회 기도회 있다고, 무슨 교회 절기 온다라고, 교회 행사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렇게 부부관계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 이원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기도와 성생활은 절대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작정 기도와 또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 때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시 합하라. 너희 절제하지 못함을 인해서 사탄이 너희 가정에 결국 남자를 이용을 해서 결국 가정이 깨지도록 만드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사탄이 부부를 어떤 걸로 무너뜨린다고요? 이 성생활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의 이 성의 약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가정이 파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더더욱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들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서 자신의 남편을 휘두르게 되고, 남편이 성적인 그 절제 못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그 연약함이 결국 바람을 피게 되는 이런 쪽으로 반드시 폭발하게 되고, 또 그런 쪽이 아니라면 남자는 중독에 빠진다든가. 왜요? 그걸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려면 열심히 부부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독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칭찬해 주면서 그러나 또 대부분은 또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또 그들도 또 권면해 줘야 되니까.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이게 정욕이 불탄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의 정욕이 불탄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이 금욕주의, 이원론주의자들이 성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음식과 결혼을 폐하라라고, 중단하라라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라고, 밥 먹지 말고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레위기 15장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남자가 설정하는 것, 또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 생리를 하는 것, 또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정을 했으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일정 동안. 이제 이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남녀의 부부간에 아주 그런 친밀한 그런 얘기, 거기서 남자가 사정을 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성경이 얼마나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지.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윤리 도덕법으로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이 마치 더러운 것처럼, 성이 마치 무슨 작정 기간 동안에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녀가 아이를 갖게 하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창조의 아이의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원죄를 갖고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도 여성의 생리도 다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타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설명이지, 이게 7계명의 윤리의 도덕규범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성관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랑 또 이렇게 성경은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성을 회피하거나 성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책망하면서 성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성을 적극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과 관련해서 또 부부의 이러한 또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7계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열심히 이 가정을 꾸려 나가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한 해가 더 늦기 전에 조금 좀 부족해도 한 50%, 60% 정도만 마음에 들면 용기를 내서 결단하세요. 더더구나 여기까지 온 우리 청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엄청난 그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과 많은 고민 속에서 장로교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교회의 장로교회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도 50점을 주면 돼요. 그리고 10점만 찾으세요. 더 많이 외모 조건, 경제력 이런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찾지 마시고 10% 정도만 자기하고 잘 맞으면 용기 내서 결혼하세요. 그 결단도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내가 만약 이 나이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만약 결혼 잘못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 결국 또 잘못 이거 했다가 내가 큰 어려움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기까지 찾아온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그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나 이 강해 설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강해 설교, 또 목사님의 치리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지도받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한테 일르면 돼요. 그럼 목사님 앞에서 함께 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치리를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잘 또 성장하면 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배우자로서 선택하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업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 또 너무 결혼 미루지 마세요. 사업 다 안정된 다음에 데이트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사업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사업이 더 잘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사업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서둘러서 한 해라도 일찍 그렇게 결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차 한잔 마시자라고 이렇게 자꾸 데이트 신청도 좀 하고, 데이트 신청 오면 됐어요 이러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데이트 신청하면 거절하는 거 이거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 번 차 한 잔은 마시고 그 다음에 거절하더라도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것도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를 좋게 봤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그 칭찬인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좋게 여겨서 차 한잔 마시자라고 노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귀한 사랑의 이런 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됐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건 이건 아주 무례한 무례함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또 흐름을 또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노크하면 차 한잔, 교회 형 누나 뭐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같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차 한잔 마시고 대화도 좀 하고, 애프터는 뭐 그 다음엔 자유지만 최소한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호의를 보였다라면 쌀쌀맞게 이렇게 그냥 탁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또 거절받으면 무슨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이건 0.1%의 짝을 찾아가는 겁니다. 99.9% 퇴짜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99번 거덜 차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셔요. 당연히 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뭐 울고 불고 뭐 세상을 잃은 것처럼 막 금식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번 데이트 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면 그냥 너는 아니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고, 또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남자든 여자든 먼저 데이트를 노크를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턱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노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청춘들은 부지런히 좀 데이트하시고, 우리 청년 회장은 우리 좀 그러한 청춘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이렇게 날씨도 풀렸으니까 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어디 야외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자꾸 자리를 마련해서 좀 불꽃이 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뭐 저 산 너머에 이렇게 서로 있으면 언제 얼굴 한번 못 보면 이게 불꽃이 안 튀기잖아요. 자, 7계명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